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선언의 내용 가운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 단순히 맞는 말이 옳은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절대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여기에 속히라는 것은 곧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결론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도 참된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키다라는 것은 삶으로 붙들고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보가 울리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리는 뭐 어린애가 잘못 눌려가지고 울리는 것일까, 아니면은 뭐 소방 훈련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화재가 난 것일까, 설마 화재가 났겠어?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해석하고 앉아 있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인데, 어떤 반응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준비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나, 은혜 가운데 서 있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뭐 올 때야 뭐 순서 있게 왔을지 모르지만 뭐 갈 때는 이제 순서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비행기를 함께 타고 오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필리핀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뭐 교회를 가겠다.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서울 오는 게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그 지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지고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사이렌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계속해서 22장까지 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8절 9절에 보면 요한의 실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천사 앞에 이제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강하게 만류하죠. 그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라면, 마지막 시대의 본질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경배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주인이고, 사람 따라가면 사람이 주인이고, 감정 따라가면 감정이 주인이잖아요. 요한도 왜 실수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불어난 시대에 그런 사탄의 유혹은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은혜스러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뭐 능력 있는 리더가 또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기적적인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세의 지말은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영분별의 은사가 말씀 분별의 은사잖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구원파라든지 한농복구회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단 그 교주를 따르는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그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러한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들을 현혹시킬 만한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JMS라든지 이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문제되어지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교주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그런 영분별의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말씀 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나이만큼 설교를 정자 정시 정청해야 된다라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읽어야 돼. 나이만큼 무조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정자 정시 정청해야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은 묵상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구원에서 낙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은 결국은 행한 대로 마지막에는 나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은 임봉돼 있어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임봉이 열려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것이고 열천이의 비유 속에서도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리워져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뭘 준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 불어나는데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택이 그대로 이렇게 굳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되돌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첫째 부류의 사람은 14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계속 씻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의미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주책 맞은 베드로가 이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를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에 묻어오는 그런 자범죄를 씻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던 것처럼 삶에 묻어오는 때를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15절 말씀에 나와요.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 타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술객들은 여기에는 이제 점술과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옛날 성경에는 이 술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객과 점술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왜곡된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런 왜곡된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행, 뭐 살인, 우상, 뭐 거짓 이것들은 다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뭐 날마다 씻어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의 뭐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뭐 내일 결정하겠다, 뭐 내일 회개하겠다, 뭐 다음 달에 예수 믿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듣게 되어졌을 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두루마리를 빨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따를 것인가, 뭐 회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가, 이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